어, 송진혁 형제입니다. 5월 첫째 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아직은 오전 저녁으로 좀 일교차가 심하니 형제님들 자매님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말씀부터 피난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은 도망다니는 도망자 입장이라서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텐데도 오늘 본문인 23장 말씀을 보면 본인이 다급하고 힘든 와중에도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그일라란 요새란 뜻으로 가나안 정복 후에 유대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곳이며 아둘람 남쪽 9km 지점이면서 또 다윗이 머물고 있던 헤레스플로부터 약 9km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헤브론 북서쪽 13km 지점에 세펠라 평원이라는 곳에 있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일라는 이제 블레셋의 국경과 매우 어떻게 보면 가까웠던 마을이었기에 추수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탈과 습격이 늘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했던 이유는 이제 추수가 끝나고 수확을 해둔 곡식을 강탈하고서 자신들의 것으로 이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요.
한 해 동안 이제 농사를 지었던 그일라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에게는 도움이 이제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했지만 그들을 구원해야 할 이 사울 왕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는 이제 그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제 방치하는 참극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직분을 충분히 이제 이행하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자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이제 오로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좌우의 눈은 가리고 이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신도 어떻게 보면 도망다니기 바쁜 와중에도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이제 끊임없이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한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까? 여기서 이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인칭 대명사로 쓰이는데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물어보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를 좀 느끼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서 높당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너무도 큰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는 자신으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은 다윗에게 결코 좌시할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7위가는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처럼 이제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역경을 이겨나갈 주실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와 가장 처절하고 힘겨울 때에도 늘 다윗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일라를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숨어있던 헤레스풀인 동쪽에서 이스라엘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서북쪽에 있던 그일라까지 가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험난하고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바로 후미를 공격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었으며 자신의 병력으로 또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그 시간과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음은 2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이제 사울 왕은 여전히 두렵고 어떻게 보면 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과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유다 땅에 들어온 이들은 두려움과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보다 더 강하고 정예화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굉장한 부담감과 마치 자신들이 불길 속으로 이제 뛰어들 불나방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뜻에 반대하던 자들이었지만 허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의 마음이며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 뜻을 정하였습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분명히 다윗은 이미 자신의 생각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을 구하여 자신의 나아갈 바를 정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정예병력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다윗의 생각이 너무도 어이가 없었지만, 또 따를 수밖에 없던 그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다윗을 따르던 저 사람들의 한 사람처럼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일단 때를 쓰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있을 것인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참 어려운 선택인 듯합니다. 창세기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서 남들이 미쳤다고 외쳐대고 조롱할 때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홍수의 심판을 기다렸지만,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던 이들은 주님의 홍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죽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 채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다음은 2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가지 말자고 하는 이들이 반대를 하였으며 또한 여론은 다윗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이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신 응답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응답이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대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을 듯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이 대답만큼 힘이 나고 의지가 되는 응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아이들이 어릴 때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확실한 대답이나 그에 합당한 응답을 듣고 나서야 마음 편히 하고서 뛰어놀 수가 있었습니다. 나 부모님께 허락받았으니 오늘은 몇 시까지 놀 수 있어. 아니면 이런 당당함처럼 그런 다윗도 많은 이들이 반대를 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여서 확실하신 주님의 응답을 듣고서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완벽한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리라는 말로서 확실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 1절 후반 말씀에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장해 주실 때는 넘기리라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승리를 보장받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나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은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일나를 구원해야 할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런 사울 왕은 자신의 병력을 끌고서 오직 다윗과 그 추종 세력을 쫓기만이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인 그 일나 사람들은 안중에 없다는 생각으로
오직 다윗을 잡으러 다닐 게 아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야 할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서까지도 다윗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과 그의 정예 병력인 사람들은 이제 그일라로 진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과 정말 소수 병력으로 블레셋이라는 이제 군대를 이겨서 얻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다윗과 그 병력들은 확신이 있었고 용기가 회복되었을 테고 이제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의 창과 방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때론 다윗과 그 정예들은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저에겐 요즘 좀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과 그 정예들은 이제 온전하게 느꼈을 그 삶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럽고 그들과 삶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정예들을 통해서 그일라는 빼앗겼던 곡식과 가축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으며 삶의 생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는 다윗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본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늘 생각할 부분은 생명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은 저희의 인생과 그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정한 삶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23장 6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기서 보실 내용은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봇이란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으로 제사장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이고 곧 성의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서 착용했으며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있었고 판결 흉패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에봇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이나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가지고 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계속 쓰임받을 받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사람과 그에게 필요했던 도구들을 더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왕 곁에는 도액 같은 자들이 몰려들지만 다윗 곁에는 가시라는 선지자도 오며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옴으로써 정말 그에게 적재적소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서도 다른 이들이 인정할 만한 명분이 있는 일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어떻게 보면 그 뚝심과 자세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과 같은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절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해 직접 자신을 따르는 정예병력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그일라 백성을 지켜냈습니다. 이 시기에 분명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차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정식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아직은 나라에서 공표가 된 실질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그일라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실행한 반면 현직 왕인 사울은 오로지 다윗만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왕이 얼마나 타락할 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없는 삶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는지를 절실하게 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왕이고 저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박혀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이 갇혀 있음으로써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서 인정치 못했습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다시 한번 4절 말씀에 있던 것처럼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곳에서 넘기셨도다라는 표현은 4절과는 다르게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에서의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는 표현은 자신 혼자만의 착각이었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흔히 정신승리라는 말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런 표현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또 이 말씀 부분은 다윗이 들어간 그일라라는 지역이 어떠한 곳인지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그일라는 사방이 확 트인 광야가 아닌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요새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너무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다윗이 직접 들어갔으니 사울 왕에게는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2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즉시 사울 왕은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 중에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일라에 이른 모르세로 일관하던 사울 왕은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일라로 내려가서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쌌습니다. 사울 왕의 광기와 이 탐욕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여야만 끝이 날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제 끝없는 악행과 죄로서 살아갈 인생이었을까요? 한번 죽는 것은 이제 분명히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사울 왕은 왕자의 자리에 취한 나머지 온전한 왕이신 주님을 너무도 잊고 살았으며 자신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망상과 자존심이 사울 왕을 점점 무너뜨려 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7절 말씀에 사울 왕에게도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로 왔다는 것을 알렸으며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다윗 또한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려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 첩보망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오는 사울 때문에 이제 급하게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찾아서 그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온다는 정보를
받았으니 지금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그 길을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일생일대 급박하고 좀 긴장이 되셨던 순간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장 무엇과도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다윗과 용사들에게는 너무도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중요한 말씀이자 그 길잡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현재의 상황을 이제 소상히 여쭤봅니다. 자신이 들은 첩보를 가지고 사울이 자신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오는지를 그리고 자신을 반드시 해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씀에서처럼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셨으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결국은 이 땅에서 소멸함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울왕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일날을 약탈하러 들어와서 그 일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여러 가지를 이제 탈취할 때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던 이 사울은 전국에서 정예병력을 모아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일나로 당장이라도 쳐들어가려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켰다면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려고 또 노력했으면 얼마나 더 주님께서 사울왕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받았던 그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점점 타락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면 타락 앞에는 정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의 손에 다윗을 넘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위의 많은 부관들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위험하오니 이제 우리가 숨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와중에도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서 이제 지키기로 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울왕의 손에 넘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는 이제 만약 저의 행동이라면 이제 은혜를 이 원수로 갚아도 모자란다는 말처럼 그일라 백성들의 이 모습이 너무도 배은망덕한 행동이자 선을 악으로 갚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놓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사울왕이 다윗만 내놓으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했을 그 말이 결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분명 소문으로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왕이 모두 죽이고 성읍 노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축까지 죽였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윗 한 명만을 내주고 마을이 안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저였다면 참지 못했을 그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이 오히려 흥분해서 그일라 백성에게 복수하자고 했을 그 시점에서도 다윗은 동요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자신을 잡기 위해서 달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윗은 위기에 빠진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렇기에 그일라는 다윗에게 100번 감사하다고 해도 이제 모자랄 판이지만, 그럼에도 결코 손해가 볼 수 없던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 왕 손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사울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에 어떻게 보면은 무서웠을 존재였으며, 다윗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놋땅의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 피해 보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아닌데요.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이 복수나 어떠한 대가를 원하지도 않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 가량의 정예 병력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사울 왕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가 있으며 예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한 번 사울 왕의 핍박에서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이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면서 어찌 보면 정말 정처 없이 특별하게 정해진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방황을 하였는데요. 다윗은 일정한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의 병력들과 방랑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이제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증오를 버릴 수가 없던 사울 왕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사울을 쫓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제 이런 집착은 정말 죄가 그에게 끝까지 머물러 있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찾고 그를 죽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으로써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시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1편 20절 전반부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울의 꾀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으며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의 배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으며 내가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은 나를 배신하고 뒤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와 백성을 늘 보호해 주시고 각종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키시며 또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자 나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저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진실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길을 정할 때 먼저 왕이신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그 뜻을 행하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그 뜻을 늘 여쭙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혼자 상경을 한 김광림 형제입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온라인 사업이어서 안 올라와도 되긴 하는데, 또 이제 사업하면은 서울로 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상경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나고 9개월 차인데 올라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는 게 많아서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뭐 말씀 강의를 하기는 그렇고 그냥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저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은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시간에 저의 인생의 목표인 전도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좀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순간 저는 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그냥 뭐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삶에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전과 같이 구원받기 전과 같이 똑같이 친구들이랑 놀고 뭐 공부는 안 했어가지고 원래 놀고 축구를 또 좋아해서 축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전에는 못 느끼던 어떤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뭐 사춘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놀 때는 분명히 재밌고 즐거운데 그거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은 너무 그 공허함이 컸어요. 저는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왜 갑자기 내가 이런 걸 느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뭔가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해서, 근데 또 저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내가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거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내가 취하면 될까를 고민을 했고, 저는 그게 전도라고 답을 내렸어요.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거는 전도를 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결국은 전도더라고요. 뭐 사복음서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그래서 전도구나. 그래서 전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한 동기는 제 친구들을 저처럼 저의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기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지만 내 말을 누가 들을까? 내 말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돌아봤을 때. 근데 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서 그거를 표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능력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내가 동기는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거를 제가 성경 말고도 일상 속에서 느낀 게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거의 그냥 축구를 하러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실력이 많이 안 좋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이제 제가 속한 무리 그 학교에서는 잘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할 때만큼은 제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 야, 저기 내가 패스하라면 패스하고 슛하라면 슛하라고 그냥 하는 거죠. 왜냐면 잘하는 애가 말하니까 듣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본인이 축구를 못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일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경험적으로 알았고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뭐 축구할 때 혹은 뭐 축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말에 힘이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뭐 축구를 계속 하진 24시간 내내 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전도할 대상들 친구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거는 공부였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부였어요. 그러면 난 이 공부에서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실력이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뭐 물론 뭐 중학생이니까 사실 뭐 다들 공부를 안 하니까 쉽게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었어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르니까 실제로 저의 말의 힘, 뭐 제 말의 힘이 확실히 늘었다는 거를 또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전하는 거였으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냥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툭툭 자연스럽게 뭐 너희는 뭐
제가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냐, 너네들은. 그렇게 놀면은. 그렇게 사는 게 뭐 다라고 생각을 하냐. 뭐 이런 가벼운 질문을 주로 자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친구 초청의 날 이런 거 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 여러 명을 데려갔었어요. 그냥 제가 가자 했고 갔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 과정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사랑이 의도지만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거에 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져서 고등학교 때도 이 생각을 기반으로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또 저한테는 되게 또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 청주 시골이라 좀 일반 인문계인데, 뭐 상위 총 저희 1학년 한 학생이 200명이면 30명 상위 성적순으로 상위 30명을 잘라가지고 기숙사에 넣어서 따로 조금 그래도 관리를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하게도 거기에 들어갔고, 근데 딱 들어가서 한 명씩 다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근데 제가 꼴찌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딱 30등으로.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면 한 학기마다 그게 재편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 뭐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통학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머니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데려다 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전도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또 열심히 했고, 제 기준에선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꼴찌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5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등급으로 매기잖아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1등급이면 1등급의 꼴찌로 1등급을 얻었고 2등급이면 2등급의 꼴찌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도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 너가.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기도를 뭐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이 그런 것 같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시 한번 제 목적이 전도였기 때문에 또 전도를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30명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평일 내내 같이 공부하고 자고 늘 붙어 있으니까 얘기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틈틈이. 그래서 전했어요. 저는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겠다. 그 전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전도하는 게. 왜냐하면 또 꼴찌로 들어왔고 얘네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을까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자신이 생겨서 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처음에는 그냥 뭐 친구 한 두세 명 이렇게 4인 1실인데 그 방 애들하고 말하는데 막 애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방으로. 그래서 절반 가까이 한 15명 정도가 그 한 방에서 있었어요. 제가 이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어쨌든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3, 4명 정도는 저한테 뭐 대화를 오래는 안 했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나도 더 궁금하다, 더 알려달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이 경험을 한번 또 하니까 더욱더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내가 생각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구나. 실제로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고, 물론 뭐 좋은 얘기만 했지만 제가 넘어진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성인이 되니까 제가 전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들한테는 이제는 공부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공부를 잘하면 분명히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데, 애초에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서 되게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보니까 그게 돈이었어요. 돈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라면 경제,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당장 돈이 없으면 뭐 집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돈이 뭔지 그런 공부를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강의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저의 결론은 어쨌든 이번에도 시도를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돈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몰랐을 때는 저도 돈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공부해서 알고 나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지 해서 또 파보니까 돈은 결국엔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을 하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결국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돈은 좀 사이즈가 큰 돈이에요. 왜냐면 저는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학교 내에서만 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성인이 됐고 그러면 그 학교라는 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의 전도 타겟은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다고 여길 만한 사이즈의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는 당장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투자는 할 수 없고 그럼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작은 사업들을 뭐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이 딱 이렇게 갖춰지게 됐는데 뭐 아직도 물론 너무 작고 아직 갈 길이 정말 멀었지만 그리고 전 또 막연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왠지 모르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왕 전도를 해야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경험들을 하면서 몇 가지 들었던 의문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제가 내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말 능력이 있어야만 전도가 가능한가? 전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예수, 천국, 천당, 불신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헛된 노력을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단순한 메시지도 분명히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애초에 믿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누가 그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애초에 모르거나 혹은 찾지 않거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전하려면 전달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전달하는 그 메신저, 그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를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줘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쓰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전도를 하려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되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그 전도,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줘서 찾게끔 만드는 거, 그 일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어떤 분야에서 능력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돈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고. 하지만 분야가 정말 많잖아요, 삶에서는. 그래서 뭐 누구는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그 학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쪽으로 학문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찾는 또 과정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젊은 날에 그런 걸 찾아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저는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막상 해보면 진짜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일단은 사업을 해본 거죠. 20살 때부터. 뭐 간단한 거였지만. 근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이 나한테 맞구나를 더 확신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은 그 사업이라는 그 수단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냥 현재 지금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게 맞다면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뭘 하든 외부에 방해하는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교회에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교제가 뭐냐, 진정한 교제가 뭐냐? 저는 그게 각자의 그 달란트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는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내 기준에서 안 맞다고 그거를 판단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도 성도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크게 다가와요. 왜냐면 애초에 뭐 저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당연히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교회의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좋은 선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제이고 그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짧게 이거를 간략하자면,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을 왜 살아야 하는가? 저는 전도다. 전도가 인생의 목표다. 유일한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들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거기다가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어야, 왜냐하면 이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하고 그 말이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그 능력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지는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게 달란트고. 그래서 그 각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